네, 오늘 설교를 하게 됐는데요. 네, 오늘의 주제는 우리 이제 믿음의 길잡이 5월이 시작됐잖아요. 그 믿음의 길잡이의 주제인 5월달의 주제 성령 인도에 대해서 우리 같이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령 인도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지 다 알고 있죠? 누가 계실까요? 네, 성령님. 우리 친구들 중에서는 다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각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같이 함께 내주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 대신에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지금 내가 예수님만큼 성장했다 하는 사람은 아직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중이고, 그리고 우리의 각자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진짜 완벽하게 최고로 인도해 주시지만 거기에 우리 수준에 맞게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성령님의 인도를 해주시는 대로. 그래서 우리 수준에서 최고의 방법으로 성령님께서 인도를 해주시는데, 결국 우리가 성장을 해야만 우리들에게 더 좋은 것들을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이 이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성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이해하는 게 가장 이제 중요한 거고, 그리고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성령 인도를 이제 여러 방법으로 통해서 받은 길이 여러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방법적인 것보다 그 밑바탕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심령으로 바탕을 하고 그리고서 받아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나요? 글씨가 생각보다 작네. 네, 기본 요절을 일단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네, 보면 여기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고 대신에 이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내가 성령님께서 우리 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이제 거듭나면서 성령님을 받게 되는데요.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님께서 하나씩 관여를 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랑 뭐 성령님이랑 비교할 거는 아니지만, 왜냐면 부모님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하지는 않잖아요. 다 완벽한 걸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자녀들에게 무엇을 전해줄 때 최고의 것을 주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도 선생님도 이렇게 자라가면서 그랬었고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부모님들은 이렇게 전해주다 보면은 잔소리 아닌 잔소리가 이제 많아지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잔소리를 계속 친구들이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또 이제 듣다 보면은 싫으니까 이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이렇게 흘러내릴 경우도 많단 말이죠. 그런데 성령님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속 사인을 보내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좋은 자세로 항상 그 안테나를 성령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다 놓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모드를 성령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인도해 주시고 어떤 사인을 나에게 주시는지를 늘 이렇게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가 이제 그런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일단 먼저 성령 인도의 열쇠, 그러니까 인도를 받기 전에 우리가 이제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를 같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9가지인가요? 그 정도 있는데요. 같이 먼저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목이 무엇일까요? 네. 밑에 가로 같이 읽어볼게요.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맡기는 것만큼만 인도하세요. 아멘. 네, 밑에 잠언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들을 인도하실 것이라. 내 자신의 눈에 현명하게 되지 말라. 주를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나라. 아멘.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맡기는 것만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면서 선생님 다 마찬가지고, 우리는 이제 자동차를 탈 때 우리가 이제 운전대를 자꾸 운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내비게이션처럼 우리의 최고의 길을 인도해주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도 이제 내비게이션을 틀고 가다 보면은 내가 이제 내비게이션 말 안 듣고 다른 길로 가면은 그 내비게이션이 막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다시 이제 거기에 맞는 최적의 그 방법의 그 길을 또 안내해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거와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도 내비게이션처럼 우리에게 최고의 길을 알려주시지만, 우리가 성령님의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가게 된다면 또 근데 그 방법에 맞는 가장 최고의 방법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는 해요. 하지만 만약에 그 내비게이션 말 안 듣고서 우리가 가면은 시간이 점점 그 도착 시간이 늘어나거든요. 그것처럼 최고의 방법을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우리의 마음대로 가다 보면은 가장 최고의 그 최선의 방법이 점점점 그 2차가 되고 3차가 되고 4차가 되겠죠. 하지만 그 와중에도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계속 듣고 간다면 더 좋은 방법으로 우리 1번의 가장 최고의 방법으로 갈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생각과 이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놓치고 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계속 사인을 보내주시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가야 돼요. 여기서도 주를 신뢰하는 데 가장 방해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명철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내 수준에서 이게 이 방법이 가장 맞는 것 같고 이게 옳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거는 우리의 수준에 의한 그런 방법이라는 거죠.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을 의지하기 때문에 자꾸 이제 그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것은 나의 생각, 나의 명철을 주의하고 항상 성령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는 2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네, 요한복음 같이 읽어볼게요.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그리고 따를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한 번도 성령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한 번도 그런 것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늘 나는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나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라고 늘 고백하고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 순간 언젠가는 정말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씩 인도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세 번째,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일부터 아주 사소한 일까지도 모든 일에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밑에 요한복음 같이 읽을게요. 그러나 위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아버지께서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 대신에 보내주신다. 그래서 나 대신에 나는 가지만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실 거야. 그분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생각나게 하실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서부터 작은 것에서부터 엄청 큰 것까지도 다 알려주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인도를 받을 때 놓치지 않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항상 염두를 해두면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네 번째. 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생각이나 계획보다 그분의 생각이나 계획이 훨씬 더 위대함을 믿으세요. 잠언, 내 자신의 눈에 현명하게 되지 말라. 주를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나라. 아멘. 성령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말씀해 우시지만 내가 이제 그것을 순종을 하려면, 그러니까 그 음성을 듣고 이제 따르려면은 중요한 것은 내 혼에, 우리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 안에 살고 있잖아요. 그럼 성령님이 우리에게 인도를 해주실 때 어디에서 인도를 해주실까요? 그렇죠. 영으로 인도를 해주시죠. 그런데 그 중간에 우리의 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혼이 이해하는 것만큼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 생각이, 성령님은 다른 쪽으로 우리에게 인도를 해주시는데 우리가 이제 그것에 내 혼으로 이해가 되지도 않아. 이렇게 할 수도 없을 것 같아. 그러면 내가 그 인도를 따르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항상 우리가 고백해야 될 건 뭐냐면,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성령님의 계획이 늘 커. 그리고 완벽해. 그것을 항상 늘 고백하고, 내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래도 성령님의 만약에 어떤 사인이 왔다. 내가 이거는 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렇게 해야 될 것만 같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우리가 이제 먼저 그래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 내가 좀 지혜로워, 내가 좀 똑똑해라고 하지만 말씀이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내가 말씀을 더 우선시하는 그런 훈련을 우리가 이제 꾸준히 해야 됩니다. 자, 5번째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성령님의 인도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으로부터 와요. 아멘. 네,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죠? 대한민국 시대에 살고 있죠. 우리는 구약 시대가 아니라 신약 시대에 살고 있죠.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오시고 그리고 이제 하늘로 이제 올라가셨을 때 그 이후를 신약이라고 하고 그 전에 이제 구약이라고 하는데, 구약 시대에는 성령님께서 각자 사람들에게 그 내주하고 계셨을까요? 아니죠. 왜냐면 그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각자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 대신해서. 그 전에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여러 가지 그들은 이제 다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인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비뽑기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무슨 양털에 깃털인가? 하여튼 그걸 가지고서 인도를 받는 방법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예언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도를 받는 방법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거는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부터, 바깥에서부터 우리가 그것을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할 수가 없었고 오로지 바깥에 환경에 의존을 해야 되기만 했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각자 다 우리에게 맞는 성령님께서 다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바깥에서 오는 어떤 사인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정확한 거는 내 안의 음성을 듣는 게 가장 정확해요. 왜냐하면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은 성령님이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최고의 방법을 늘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영적으로 우리가 어린 아이일수록 바깥에 의존하고 어떤 예전에는 어떤 게 하나님 뭐뭐뭐 해주세요. 제가 이런 사인이 오면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거는 영적으로 아주 어릴 때는 가끔씩 이제 얘가 도저히 그 수준이 아니구나라고 해서 한 번씩 이렇게 알려주실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거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우리가 환경은 변해요, 안 변해요? 환경은 계속 변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성령님만 듣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누가 또 들을 수 있죠? 마귀도 들을 수 있어요. 사단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저런 식으로 기도하네? 그러면서 그것을 또 이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막 이렇게 하면은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면은 저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는 더 이상 우리가 벗어나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항상 음성을 듣는 훈련을 꾸준히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네, 여섯 번째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는 하나님의 사인을 보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에요. 네, 성령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계속 주세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자유의지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님이 사인을 주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행동할 수 있고, 행동하기 싫으면 행동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이제 뭔가 진행이 안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그 사인을 받고 움직이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은 바로 내가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일곱 번째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정한 후에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해요.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고 해서 항상 형통한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필요한 훈련이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멘. 우리가 이제 어떤 사인이 왔을 때, 내가 성령님의 인도가 왔을 때 그것을 이제 내가 행동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근데 하다 보면은 당연히 이거는 성령님이 주시는 나에게 내가 이걸 해야 될 것 같아라고 가고 있는데, 당연히 중간중간에 내가 또 해결해야 될 문제라든가 일들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왜냐면 항상 순탄하기만 한 거는 아니에요. 근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또 내가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그런 그 시간과 그 과정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성령님의 그 인도 없이 내 마음대로 결정한다면 그때 닥치는 또 어떤 어려움도 있겠죠. 근데 그때의 어려움은 굉장히 고단하고, 또 이제 나중에는 더 크게 우리에게 더 곤란한 상황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성령님의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이제 그 인도를 따라간다면, 물론 중간중간 우리가 힘들게 해야 될 일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 과정에는 우리가 항상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건 내가 반드시 할 수 있어. 이거는 하고 이것을 뚫고 가면은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올 거야라는 그런 확신이 오게 돼요. 그리고 그 결과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덟 번째랑 아홉 번째 같이 보겠습니다. 성령 인도는 내용과 시기와 방법 모두 온전한 인도를 받아야 해요. 아멘. 네, 우리가 이제 성령 인도를 받았다면 차근차근 하나씩 해야지, 나 혼자 막 급하게 막 가서는 안 되겠죠. 전에 그것을 그 책에서 본 것 같아요. 어떤 이제 예화에서 어떤 선교사님이 내가 어디로 이제 선교지를 어디로 가야 될까 했더니, 이제 어떻게 하다가 계속 인도를 받고 있는데 접시에 거기 차이나라는 이제 글자를 보고서 나는 중국으로 가야 되는구나. 그러고서 이제 급하게 중국으로 이제 가신 거예요. 가시고서 했는데 거기서 이제 온갖 고생을 다 하고 이제 몇 년 후에 다시 오시면서 하나님이 나는 사인을 받고 갔는데 왜 이렇게 난 힘들게 됐을까?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본 차이나라고 써 있나요? 아무튼 본 차이나가 이제 접시에 이제 이름인데, 그것을 차이나라고 자기는 사인을 받고 갔다라는 이제 그런 일화를 말씀해 주셔서, 실제 예화를.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물론 사인을 받았지만 그게 진짜 이게 제대로 된 건지 아닌 건지를 차근차근 봐야지, 나 혼자 급하게 가서는 안 돼. 항상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가시는 발걸음을 내가 하나씩 내디디면서 우리 징검다리 건너듯이 하나씩 가야 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마지막, 끝까지 주의하며 따르세요. 아멘. 네, 우리는 이제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성격이 너무 급하고, 우리도 이제 뭐든지 무언가를 할 때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과정은 무시하고 빨리 결론이 무엇이지? 그래서 결론이 뭘까? 라는 이제 막 급하게 하다 보면은 지금 상황에서 결론을 자꾸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가
우리가 막 그래서 급하게 가다 보면은 성령님이 중간에 이렇게 인도해 주시다가 방향을 틀어서 이 방향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실 수가 있는데, 내가 너무 마음이 급해가지고 쭉 가다 보면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성령님은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나 혼자 이쪽으로 쭉 가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를 해가면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9가지의 과정이 일단 기본적으로 바탕이 돼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이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실 때 우리가 그 다음에 더 정확하고 온전하게 받을 수가 있거든요. 자, 성령 인도의 방법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한 4가지 정도만, 우리 친구들 중요한 거 4가지 정도만 같이 나눌게요. 자, 첫 번째 뭐예요? 말씀. 네, 기록된 말씀이나 특히 강단 메시지는 우리 이제 앞에서 이렇게 주일에 말씀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인도를 받는데 가장 우리가 첫 번째로 우선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뭘까요? 네, 영적 직감. 그리고 세 번째는 영의 소리, 네 번째는 성령의 소리. 그 외에 뭐 환상도 있고 예언도 있고 있지만 이거는 이제 우리 친구들이 더 성장해서 나중에 자세히 알아보면 되고요. 우선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이 4가지가 있는데요. 말씀은 우리가 항상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강조하고 있죠. 예전에 이제 구약 시대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나와서 성령 인도를 받을 때 어떤 방법으로 받았냐면 그들이 이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 성령님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외부적인 방법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너는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인도해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렇게 인도를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인도만 보고서 그들만 따라갔냐? 그것은 아니에요. 그들은 기본적으로 율법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보면서 그렇게 외부적인 방법으로 성령을 인도를 받았지만 우리는 율법 대신에 뭐가 있죠? 성경이 있죠. 성경이 있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기반으로 해서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항상 확인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 직감인데 영적 직감은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뭐냐면 어떤 것이 이거는 위험해. 아니면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받을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엄청 복잡한 문제도 이런 간단한 거 이거는 맞는 것 같아. 복잡한 문제일수록 오히려 더 단순하게 한 단계 한 단계씩 이건 맞나? 틀리나? 이런 식으로 하나씩 선택하다 보면은 결국은 우리가 이제 더 간단하고 더 이제 덜 복잡하게 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가 가장 쉽게 알려주는 방법이 바로 영적 직감, 즉 간단하게 이건 맞다 틀리다로 알려주기도 하고요. 세 번째랑 네 번째가 있어요. 영의 소리와 성령의 소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어디 쪽에다가 그쵸, 영에다가 사인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소리와 영의 소리는 뭐냐면 좀 구체적으로 주시는 그 사인이에요. 뭐냐면 어떤 말씀을 떠올리게 한다든가 이것을 성령을 통해서 말로 받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주시지만 영의 소리는 사람마다 수준이 다 다르죠.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르게 주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주윤이랑 주혜가 이렇게 오는데 주윤이랑 주혜는 수준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윤이가 주혜를 데리고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주혜가 주윤이를 데리고 오진 않잖아요. 그렇게 엄마는 이제 우리 친구들에게 각자의 수준이 맞으니까 주윤이 보고 주혜 좀 잘 챙겨줘, 잘 데리고 가라고 맡겨주지, 주혜 보고 주윤이 언니 좀 잘 챙겨줘 이렇게 맡겨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각자의 수준이 맞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성령님께서 알려주세요. 하지만 성령의 소리는 좀 더 뭐랄까요? 더 완벽한 소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통 이제 사역자들, 즉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부분에서 더 이제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영의 소리에서 성령의 소리를 듣는 것까지 가야 되긴 하는데 결국 우리가 많이 그만큼 성장을 해야지 성령의 소리까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수준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이 네 가지 성령 인도의 방법이 말씀, 영적 직감, 영의 소리, 그리고 성령의 소리, 그 외에도 환상과 예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영적인 꿈이 있는데요. 그거는 일단 그렇게 알고 성령의 인도의 그 초록색 부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인도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올 수 있으나 이런 것들을 접할 때 내 안에 있는 영의 확인이 가장 중요한 열쇠예요. 자, 성령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려주시길 원하세요. 꼭 이렇게 말씀으로만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사인으로도 알려주시기도 하고요, 무슨 소리로도 알려주시기도 하고요, 여기서 나오기 그 외의 방법으로도 많은 것을 알려주시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받았다고 이건 성령의 음성이야,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내 안을 들여다보면서 말씀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항상 들여다보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영의 확인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 인도를 받은 이제 바탕이 다 됐고 방법도 다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를 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우리를 방해하는 그 요소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뭔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인도를 방해하는 요소들: 1. 용서하지 않음. 2. 서로 사랑하지 않음. 3. 회개하지 않은 죄로부터 오는 정죄감. 4.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지 못함. 5. 고정관념. 아멘. 네. 자, 하나님은 이 성령 인도를 받는 것도 하나의 하나님의 흐름을 우리가 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뭐라고 할 수가 있죠? 영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감정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런 어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런 영을 사인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정확한 사인을 봐도 나를 통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지저분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게 아니라 경우가 나오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영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흐름을 내 안에서 원활하게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돼요. 물론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리고 또 형제들 사이에서도 뭔가 미운 부분도 있고 좋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우리가 용서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리고 서로 내가 어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어떤 내가 죄책감을 듣는 것 때문에 계속 그런 정죄의 마음이 가지고 있다면 결국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제 사인을 줄 때 뭔가 걸리면서 이렇게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주는 그 모드가 필요합니다. 결국 영적인 모드로 우리가 이제 늘 항상 삶에서 생활할 때 해야 되지만 결국 이제 우리가 이런 모드로 전환할 때 인도를 받기가 훨씬 더 쉬워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마지막 우리가 주의할 점이 뭔지를 같이 들여다볼게요. 주의점 1. 시간을 임의로 정하지 않아요. 2. 특별한 방법으로 역사하기를 기도하지 말아요. 3. 중요한 일일수록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확실한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요.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 어떤 것을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거나 바랄 때 하나님 내가 일주일 기간을 줄게요. 이 안에 사인을 주세요. 이런 거는 결국 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시간을 굳이 여기 일주일까지 하고 혹은 2달까지 이런 식으로 기간을 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특별한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 오늘 꿈에 꼭 나타나서 나에게 나 알려주세요. 말씀을 꼭 떠올리게 해주세요. 억지로 끊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특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통하기를 원하세요. 꼭 이런 방법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통해서 누군가 제3자가 나에게 어떤 말을 통해서라도 내가 알아채기를 원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그것을 알아채지 못한다면 결국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내가 늘 항상 주의를 곤두세우고 항상 하나님의 나에게 오늘 나에게 무엇을 나에게 사인을 주실까? 오늘 나의 삶에서 나에게 어떤 부분을 가장 즐겁게 행복하게 나를 위해서 어떤 사인을 주실까? 그것을 늘 촉각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중요한 일일수록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확실한 응답을 기다리라. 맨날 우리가 이제 하는 게 있잖아요. 맨 처음에는 아주 천천히 한 단계 하다가 나중에 이제 기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어려운 걸 하듯이 이것도 똑같은 방법이에요. 지금 우리 이 땅은 그림자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도 갑자기 내가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갑자기 중학교, 고등학교 누나 형처럼 그런 식으로 수준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이면 1학년에 맞는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있을 거고, 중학생이면 중학교, 고등학교면 고등학생에 맞는 수준이 있는 것처럼 그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평소에는 인도를 하나도 받지 않아. 아무것도 받는 거 없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막 행동을 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뭔가 일이 탕 터졌어. 그리고서 하나님 이거 당장 나에게 사인을 주세요. 그러면 전혀, 왜냐면 평소에도 사인을 받아본 적이 없고 받아본 받아본 적은 없진 않죠. 받긴 받죠. 근데 내가 알아채지도 못하는데 갑자기 이런 큰일이 나에게 내가 그것을 캐치를 할 수 있을까? 캐치를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작은 것에서부터 인도를 받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심지어 그런 것까지 했대요. 내가 오늘 누군가를 만날 건데 하나님 오늘 그럼 제가 빨간색 옷을 입는 게 좋을까요? 파란색 옷을 입는 게 좋을까요? 이런 작은 것부터 훈련하는 것을 자기도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같이 교제를 할 건데 어떤 옷을 입는 게 좋을까요? 어디서 만나는 게 좋을까요? 이런 식으로 가장 작은 것부터 우리가 훈련하는 그런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자, 마지막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세요.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주님께 꼭 의논하고 결정한다면 그분도 우리에게 중요한 일을 우리에게 말하지 않고 행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늘 주님과 교제하길 원해요. 고백하고 그 사소한 것에서부터 계속 이렇게 요구라기보다는 사소한 것에서부터 계속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를 계속 우리가 고백하고 한다면 주님도 나를 이렇게 갈망이 찾는데 당연히 우리가 더 알려주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지만 우리가 정말 그 사인을 잘 알아채는 훈련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아멘.